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와 새 절기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메시지는 237 전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 전도 제자로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전도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응답이 이것을 위해서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미자립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럼 현장은 무엇이냐? 현장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을 하고 하늘 보좌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을 해보았더니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이제 말씀 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237 전도를 말씀을 편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각인이 되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이 편집이 되고 각인이 되면은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을 찾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을 찾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이 말씀 편집을 말을 해요. 말씀을 편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늘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왜 교회를 가냐? 묻는 이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답변할 말씀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편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교만함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소유의 조건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최고의 축복은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면은 말씀이 편집이 되고 말씀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언약 잡아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만물, 모든 생물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언약으로, 복음 가진 자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든 그 사람에게. 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고 말씀의 편집이 딱 돼야 돼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음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라고 말씀으로 편집이 딱 되면 됩니다. 말씀에 편집이 되면은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두 번째로 편집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찾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면요, 말씀 편집이 되면은 사단의 정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딱 보여요. 그렇죠. 이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응답을 누리려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속에 편집이 돼야 됩니다. 편집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봐야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확인이 돼요. 말씀의 순종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응답이 온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을 해 보면은 말씀이 편집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이게 딱 응답이로 딱 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좀 오늘
4차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딱 예배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딱 드려봐야 돼요. 심전심 지수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 이렇게 순종을 해봐야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지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토록 언약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지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부 있잖아요. 너 숙제 해와. 그 숙제를 해온 학생들은요, 날이 갈수록 이게 실력이 늘어나요. 근데 그래 싫다고 안 하는 아이들은요, 늘 그 수준이 그 수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숙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아이는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뭐가 딱 이게 정리가 되냐면은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이런 거네.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처음부터 인류의 수제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원죄를 심었다는 것이 이게 딱 보여요. 이게 사단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단 얘기하면요,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럽니다. 그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강도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은 얼마나 그게요. 하나님과 그게 사단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단이 인류의 시종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원죄를 탁 심는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뱀을 가장하니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 조상 아담에게 이브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그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됨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원죄를 딱 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성공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 사단이요 사람들이 다 속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돼. 불가능 없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너가 생각해봐. 불신자들은 일주일에 7일씩 열심히 공부해. 너는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언제 공부해서 대학 갈래? 얼마나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말로 청소년들을 유혹을 하고 그런 줄 모릅니다. 말씀의 편집이 되면요. 그것이 사단의 아주 간교한 이게 사탕 발린 라는 것이 딱 보여요.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꼬드기고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구나. 이게 딴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딴소리 듣고 사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 중심으로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가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딱 가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 산 단체를 통해서 명상운동과 기운동을 통해서 인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안에 있는 영웅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영웅 있잖아. 네 안에 있는 영웅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두고 뭐는 잠재력이야.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길러. 잠재력을 극대화해.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서점에 가면요, 70, 80%가 적극적 사고의식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책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니거든요. 지금은 서점에 가면은 거의 모든 책들이 뭐냐면은 네 안에 잠재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3단체의 요즘 성공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내 안에는 잠재력 영웅이 있잖아요. 그 막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게 방법이 뭐냐면은 집중이야. 집중인데 그게 명상이야. 명상과 기운동으로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 연예인들 명상운동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템플 스테이다 해가지고 각종 종교에서 이 명상운동, 그잖아, 기운동, 붐이 지금 전 세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뭡니까? 힘을 주시고 세계를 정복, 237 정복할 수 있는 언약과 미션과 하나님 힘을 주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편집이 되고 말씀이 각인이 되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 이 3단체와 세상에 저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자꾸 잠을 자요. 말씀 들으라도 말씀 안 들어요. 예배하라, 예배 안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 안 드리고 전 말씀을 들으라, 안 들어요. 예,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빼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조금만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이 임하게 돼서 237 능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일 중심으로 살지 마라.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편집부터 해라. 다음 주는 기도 편집입니다. 기도 편집부터 해라. 할렐루야. 그건 시간표가 와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세 번째 말씀 편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찾아 편집하는, 말씀으로 편집하는. 복음이 뭐라는 걸 여러분 편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으로 딱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복음이 편집이 되면은
복음이 내게 딱 생각과 마음과 내 속에 편집이 된 뭐가 아니라 내 인생 근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영적 문제가 끝나버리고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편집이 돼요. 내가 과거에 그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떠날 수 있었구나. 복음을 몰랐었구나. 이게요, 편집이 돼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걸려서 인생에 내가 종노릇 했음을 노예살이 했음이 다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가 전부 해석이 돼요. 그랬구나. 그리고 복음이 편집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을 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며 딱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편하고 자유하고 해방되죠.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 편집이 돼야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인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편집이 돼야 집중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길 바라고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받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237 전도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전도가 누구나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안 되냐면은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을 막고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렇죠. 언약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그걸 자기가 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도 딴짓합니다. 아니요. 그 스스로 분산되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돼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오만 생각 나잖아요. 하나로 딱 모아서 말씀에 딱 집중하고요. 찬양할 때도요. 어떤 사람 찬양도 대충대가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찬양도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불러.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운전하면서도요. 막 그냥 뭡니까? 막 유튜브 방송 보고 막 간다. 그러다가 뻥 사고 나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그 주행 운전하면서 막 가면서 막 그냥 전화 받고 막 문자 확인하다가 그냥 사고 나고. 별짓 다 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려고 죽으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럼 큰일 못해요.
운전할 때는 다 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가야지. 기도하는 막 운전을 하고 가야지. 유튜브 방송 듣고 가고 막 어느 전화 어느 전화 이미 끝나고 전화 받으면 될 것을 뭐 중요하다고 운전하면 가면서 전화 받는다. 그것도 이렇게 꺼져가지고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분산되어 있고요, 분열되어 있고요, 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주의를 해요. 마음 딱 모아야 돼.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하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기도에 집중해야, 찬양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한 번만 딱 집중하면요, 이 집중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학교 가서 내가 선생님 말씀 집중해야지, 숙제에 집중해야지, 딱 집중해서 들어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응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왜 집중이 안 되냐면은 생각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말씀이 편집이 되고, 말씀이 편집이 되면 내게 꿈이 생기고 평생 기도 제목이 참 나와요. 나의 이면계약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로구나. 이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좀 힘들겠지만은 매일 하루에 2차례씩 듣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4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제가 뜻을 정했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 아무리 해봐도 다른 거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에 몰아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지 않고 심히 하다는 거예요. 심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왜 인생이 무너지나? 말씀이 편집이 안 되고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져. 우리는 구원받으면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지게 돼. 그래서 일 중심으로 살지 말고 말씀 중심에 살고 말씀 편집부터 해라. 여러분 말씀이 편집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편집이 되고 말씀이 집중이 되면 믿음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편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됩니다. 무능이 치유가 되고 건강이 치유가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고 경제가 치유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3단체는 그렇잖아요. 인재들을 모아놓고 네 속에 영웅을 찾아라.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 네 안에 잠재력을 살리는 건데 이 잠재력 살리는 길은 뭐냐? 집중이야. 명상에 집중해.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옷도 그렇잖아요. 한 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옷도 오직 까만 거. 이것저것 생각하면 신경 먹고 분산되니까 오직 한 벌. 이 안에 까만 것만 입고 다니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런다니까요. 철마다 컬러 다르지 디자인 달라니까 옷이 달라니까 신경 쓰잖아요. 집중력 뺏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집중력 관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하냐? 덮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을. 예배에 집중. 그렇죠. 전도자 삶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집중이 돼야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집중이 되면은, 그 말씀이 편집이 되면 집중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각인이 살아나고, 그러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삶이 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스템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되려면은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편집부터 하길 바라고요. 성공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돈부터 벌려고 하지 말고 말씀 편집부터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부터 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 중심 되지 말고 말씀 중심 되길 바라고 예배 중심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편집이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사단의 전략 속에서 불신앙에 빠지고 종교 생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보여요.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편집이 되면요, 인생의 방향을 237의 방향을 맞추고 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돼요. 그래서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존재가 보이고 그의 전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요게요, 꿈이 됩니다.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밤사이 사단 기쁘게 하는 일은 안 합니다. 예, 우리 원수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감정이 내 뜻이 어떻든 사단 기쁘게 하는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손해고 어떤 자존심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자꾸.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237 전도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은 스승 노식이 임금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건족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자기 시골에서 사당을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후대를 길렀더니 노식이 이제 임금한테 서울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비와 공손차를 불러가지고요, 마지막 한마디 하지요. 그때 살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때게 스승이 이제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유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유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백리길을 가려면은 새끼 양식을 준비하면 되지만은 말리길을 가려면은 석 달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뭐예요? 양식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글이 사상이 너무 짧으니 어떻게 앞으로 제가 큰 일을 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237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여러분 인생 끝점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그랬어요. 너네들이 집을 한 채 짓겠냐? 그러면은 이 집이 완성될 때까지 며칠이 걸리며 예산은 얼마나 들며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냐? 만약에 건축을 하다가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우습게 보겠냐. 네 하는 일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근데 계산을 해서 이거 지금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연기를 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리려면은 우리가 인생 끝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리면 쇼트트랙의 최민영 선수 있잖아요. 난 지금 여러분 나 그거 수백 번 봤을 거야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거 봤어요. 한 번씩 보고 싶으면요 그거요 틀어놓고 봅니다. 그래 말이야. 얼마 지금도 속이 시원해요. 오늘 아침 그래 보고 내려왔다니까. 그냥 모든 관중들의 초점이 뭡니까? 이 최민정이 언제 치고 나가냐는 거지. 마지막 보니까 한 바퀴 반 남겨놓고 마지막 치고 나가더만. 근데 웬만한 힘이 없으면요 한 바퀴 못 돕니다, 여러분. 근데 한 바퀴 돈을 그냥 한 바퀴 반을 그냥 치고 돌아가더만. 그러더니 마지막 부분에서 우승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계산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2, 3, 7 세계 복음 하려면요. 그죠? 여러분 계산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오직을 하고 살 것인가? 그렇죠? 그것이 뭔지 압니까? 7월 달에 삼절기를 누리고 말씀 편집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속에 오직 복음 속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응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그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저는요 말씀이 편집되기 전에는 참 이렇게 사람과 비교되고 막 그랬거든요. 말씀이 편집이 되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발견되잖아요. 어떻게 딱 발견되냐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네. 그럼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아버지 것이네. 그럼 저 땅도 아버지 것이고 저 건물도 아버지 것이고 모든 게 아버지 거네. 2, 3, 7, 5천 정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걸 내게 주시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거. 말을 만들어야 돼 아버지한테. 그게 기도 제목이요. 뭐 때문에 네가 구할 건데 왜 네가 그렇게 해야 돼 응답 받을 건데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하랍니까 여러분. 2, 3, 7, 5천 정도 상련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과 세계복음 하려고 이게 나의 정말 편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과 오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하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고 오직 증인되어서 내 남은 생에 끝까지 딴짓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 3, 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 흔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내가 발견돼요.
그리고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것이 발견되고 만물이 아버지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 땅도 저 건물도 뭐 아버지 이게 영역도 지력도 모든 세계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세계복음학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구나.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냐? 오직 2, 3필 5천 정도 살리고 교회와 후대 살리겠다고 이것이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은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별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 이을 자라니까. 저 이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부유한 거 있죠.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단의 존재와 전략을 알게 되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원네스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하고 교회에서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하고 직장에서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 복음이 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뭐가 되냐?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불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의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언약으로 아버지 들려지게 되어져서 말씀 편집부터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 편집에 집중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각인되고 치유돼서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산되고 분열하는 것을 막고 복음에 오직하고 말씀에 오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